샘멜삼 12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렵고 무섭고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미지, 선입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의 그 샘멜삼 그 묵상 텍스트도 14만 4천 명 그 이름이라든지 그 숫자가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오늘 동교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거는 공부하고 또 바란스 있게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목회 비전, 방향, 그리고 나의 사명, 목회자를 떠나서 후쿠자와 마키토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심플하게 만들어준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요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엄청 강한 시대였고, 숭배하면서 의상 숭배라든지 배교가 너무 심하고 교회에 대한 확실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가 된 것이죠. 먼저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세계죠. 커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호가 없으면 볼 수도 없고 들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육체도 내 건데 다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병이 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세계에서 제일 큰 소리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가 돌리고 있는 소리,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다 죽는데요. 너무 커서. 근데 들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스피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보여주시는 세계, 그게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인 안에서 교회에게 보여주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일어난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지금은 여성 예배에서 12번 나눠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약간 오버랩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 우리가 1년 이상 걸어서 한 절 한 절 배웠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때 제가 소개했던 그 책은 오카야마 히데오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그 강해 그 주의 그 책인데, 이것은 이제 그 이노치노 고토바사에서 그 인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300권 주문 그 7년 전에 했습니다. 동교 오늘에 오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아닌데 일본 교회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또 공격을 받으니까 강해 설교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카야마 히데오 목사님께서 동경대학을 졸업하시고 신학교를 가시고 또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시고 일본에서는 배울 수 없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의 최고의 신학교 하나죠. 고든 코넬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의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자기 생각이랑 교수님의 생각이 그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그 감정적으로 다툼도 하시고, 그래도 그 열정 있으시기 때문에 너는 고든 코넬로만이라면 안 되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세인트 안드류스에 가서 또 거기서도 연구하라. 고든 코넬가 보내줬대요.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또 반대적인 그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우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은 너무 밸런스가 좋고 이쪽에만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가르치고 이쪽에도 가르치고 지금 이 시대 일본에 어떻게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책을 쓰셨어요. 한 번에 읽을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오늘처럼 14만 4천원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열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7년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말 안 하고 300권 주문해 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많이 팔리고 정말 몇 권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밸런스 있게 이것을 계속 이루어야 된다. 계속 이루어야 된다.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2장 계속 배우기 시작하면 신약 성경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전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전말이라는 그 단어 들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오카야마 히데오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 말로 테로스. 테로스는 파괴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사망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완성, 완료, 손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완성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3절 아까 그 엽서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이 있다. 왜냐고요? 흔들리지 않고 헤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써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그 완성론 우리가 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속 이루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선생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아이들, 부모님들 열심히 어떤 애는 40장 완전히 다 외웠대요.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워버리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듣고 내년도 저희들 어른들은 암송 이 세계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7개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입니까? 7개 교회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 조금 잠깐 5분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하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나오네. 네. 혹시 일본 친구가 요한계시록은 관심이 있는데 어떤 책이야? 그렇게 질문 받았을 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그런 거를 5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봤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요한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이 걱정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고 옆에 사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주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영 완벽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셨대요. 이제 하늘의 계획을 완성령을 너희들에게 말할 텐데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바로 섰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일본 수상 물론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기도해야 되는 상태는 자기 자신입니다. 너는 괜찮냐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괜찮아. 후쿠사와마 기도 너는 괜찮냐고. 너가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7개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부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부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동교원이 지금 너무 축복받고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덧발 섰을 때 두 번째 하늘의 예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늘의 예배는 벌써 열려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캄캄하고 우리 귀는 다른 거에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는 거랑 똑같이 이해 못하고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늘의 문을 열으니까 새 기둥 요한계시록 만들고 있는 새 기둥 보이기 시작합니다. 7개 혼인되고 있는 그 두루마기, 7개의 납발, 7개의 대접. 이걸 하나하나 열기 시작하면 무섭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렵다,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7개 홍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기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허망한 거 아니에요. 더 훌륭한 거죠. 그런데 하나라도 홍인되고 있으면 공이 있는 사람만 열릴 수 있는데 7개 홍인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클로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집사님들 오늘은 4시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파스워드 다 박현식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런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의 계좌번호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복음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오신 위리엄 우드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교회에 가서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위리엄 우드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스마트폰 번호, 여러분의 계좌번호 나라는 다 알고 있어요. 열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비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히 클로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볼 수 없어서 울었대요. 근데 그것을 열릴 수 있던 분은 어린 양 예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7개의 낫발. 불이면 나오는 소리, 원시적인 그 악기,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그거는 너무 그 기술을 발달하는 악기인데 제일 원시적인 악기는 그냥 두드리는 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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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불면 나오는 소리, 약간 이런 거. 근데 이때는 이런 소리 아니고 제가 오늘 특별한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신장 약간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없죠? 자고 있는 분들 계시네. 제가 찬스네. 너무 시끄러요. 자, 이런 예배가 없습니다. 시끄러요. 근데 아직 자고 계신 분 계시네요. 대단하다. 예수님 오셔도 니지진 와도 그런 분들의 행복한 분. 그런데 이 7개 낫발 소리는 누구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인이 올 것이다. 과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그런 거 어린 아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이제 하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때는 아직 시간이 천천히 가요. 왜냐고요? 7개 낫발 소리는 저주의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같이 모든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알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낫발을 부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회는 더 교회답게 일어나서 함께 협력하면서 아직 선교 없는 민족에게,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선포하라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대접. 대접은 대접 맞습니까? 맞죠? 네. 그 대접은 어떤 것입니까? 일본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일본 옛날에 수도도 없고 하수도가 없을 때 엄마들은 물을 강에서 또 그 어디서 가지고 오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어디에 버렸습니까? 그냥 길가에 버렸어요. 저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네팔에서는 하수도 만들기 전에 건물을 높이 만들으니까 이제 위에까지 물을 가지고 가지고 위에서 설거지하고 세탁하고 그것을 똑같이 물을
쏟아지고 던지는데 그래서 위에서 더러운 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대접이 쏟아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쏟아버리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엄청난 스피드로 가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확실하게 들릴 수 있을 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새 기도는 교회에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마지막은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마귀 존재, 어둠 존재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그 어둠 세계의 전쟁이 일어난대요. 바다에서 또 땅에서 영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한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승리를 벌써 약속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24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자기의 그 왕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런 시인가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빨리,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칭찬받기,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으면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놓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왕관, 그것은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은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칭찬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가시미어 류가였대요. 왜 하늘에 계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가시미어 류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거는 하늘에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인을 받고 모든 이런 징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말 들어도 이런 징조 봐도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이상한 정도에 가버리고 자기만 알고 싶은 그런 것만 가르치는 교사를 찾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가면서 마지막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늘의 예배의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저주, 무성 이런 사건들 그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랑
하늘의 예배 장면이 오는 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예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안 보고 저주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큰 테마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늘의 예배를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완성론, 그것을 계속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다 승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만큼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게 마귀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까지 들을 수 있게 크게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원으로 잠깐만요. 그거는 지난주랑 똑같은 그 머리음입니다. 큰 소리로 지금까지 없는 만큼. 자,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은 병원으로 올라와 선도들의 징 곧 사랑받는 도성 예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은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혐오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 당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승리가 선포되고 있고 약속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 마귀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제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그 교회에, 그 가족에게 벌써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성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너무 아름다운 음악 같은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한 환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여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정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더 오를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주님라고 눈 감을 때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선교의 감동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상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고 이 약한 부분은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이런 잘못된 부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건던체, 예수 그리스도의 건던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